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이다 하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박민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반가운 우리 두 분이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희연이는 사실 가기 전에 머리를 잘라가지고 익숙하네요, 이게 스타일이. 근데 우리 주한이는 야 잘생겨졌네요, 아주. 여러분 군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군대 가십시오. 찬양아, 군대 가면 저렇게 되시. 네, 너무 참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두 청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근원을 회복하는 힘이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그 좀 서론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이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갈등을 하죠. 예. 갈등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혹시나 이런 문제가 지금 나의 실수 때문에 왔다면 이제 죄책감에 또 빠지기도 하고 참 이런 일이 우리에게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했는데 사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귀환해서 와 보니까 완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완전 황폐하게 됐고요. 뭐 성전도 없고 불타버렸고요. 그리고 뭐 성전 지으라고 하는데 성전 짓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예.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안 했는데도 굉장히 죄책감에 눌리고, 그리고 막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주변에서 방해로 성전 공사가 원활하게 또 안 되고, 사실 지금 이런 일이죠. 약간 어디서 많이 듣던 상황 같은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막 자꾸 방해 나고,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재건되도록 했는데 이것도 행정적으로 뭔가 명령이 또 바뀌게 되면서 불안전하고 뭐가 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겁니다. 또 성전도 없지, 제사장도 온전하지 않지, 예배도 잘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뭐가 흔들렸냐면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 예. 나는 하나님 자녀 맞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나?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맞나? 아니 그게 맞다면 왜 자꾸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까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천사가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뭔가가 자꾸 분위기가 막 안 되고 힘들고 말씀도 보이지 않고 죄책감과 조상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뭔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 스가랴 선지자도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무기력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깨웠대요. 여러분이 깨웠다는 표현이 그냥 잠에서 깨웠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를 지금 깨웠다는 겁니다. 깨우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도 4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원의 가장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힘이 도대체 뭐냐? 이런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이 없으면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네,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나름 잘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계급이 올라가고 부하에서 막 까불고 일 잘 안 하고 또 선임병이 막 나를 갈구고 하면은 저도 이제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막 상병 때요, 막 날카롭죠. 막 후임들 막 잡고, 예?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야 니네들 이제 PX 다니지 마, 막 이러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도록 제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만나도 여러분 병장들은 여유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후임이 좀 실수해도 그래 뭐 괜찮아.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제 막 힘이 없으면요, 막 작은 일에 예민하고 공격적이고 조금이라도 내가 나에게 누군가 피해를 준다 그러면 막 바로 나가고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도 연애할 때는 거의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혼 때도 저희는 싸운 잘 지내죠? 네, 우리 신혼. 근데 언제부터 갈등이 조금씩 생기냐면은 자녀가 태어나니까 힘들거든요.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막 잠 못 자고, 네, 특히 우리 아내가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은 그게 날카롭거든요. 예, 제가 무조건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 근데 저는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어젠가에 우리 이신혜 권사님하고 임동수 집사님하고 같이 좀 얘기 좀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게 아기 낳고 나서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걸 이겨낼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도대체 뭐냐?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힘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머리로 아는 거랑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 앞에 따라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랑 가진 사람은 다르죠. 예. 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중에요, 돈 잘 쓰는 친구 있었어요. 돈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는 돈 잘 쓰네. 부자예요. 보니까 통장을 한번 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되게 부자구나. 여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밥 먹는 것도 막 고민하면서 먹고, 야 오늘 뭐 먹을까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지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유 있다는 사람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힘이 뭐냐? 우리의 근원적인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 벌써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떨지 말라. 이 사실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가 붙잡은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요. 이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여러분 그 모세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습니까? 야, 이 사람들이 날 따라올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냐? 이미 명령하지 않았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 많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많이 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뭐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뭐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을 때도 엄청 울었죠. 막 죽는다고 하니까요 병원에서 막 곡소리 내면서 울었어요. 진짜 막 꺼이꺼이 울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내게 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평안함.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자, 어떻게 이 힘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립니까?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기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부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얘기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한 영을 아수르 군사 중에 내가 둘 건데 그로 인해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왕은 도망하여 고국에서 죽게 될 거다. 말씀을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할 때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제자들이 터덜터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터덜터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이 제자들이요 낙심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요 막 기죽어가지고 야, 뭐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요 가슴이 뜨겁고 막 힘이 나고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구나 제자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가지고 군대를 이루게 하신다. 힘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일 생길 때 여러분 기분 좋고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이 뭐냐면 하나님 믿어질 때입니다. 그게 어떻게 확인되죠? 말씀이 믿어질 때. 아 그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붙잡을 때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셔요. 이사야 40장입니다. 29절에서 3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나고 했을 때 이겨보려고 해도요 감당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내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너희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러한 힘을 너에게 주겠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거다. 그리고 13절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전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하죠. 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있고 어디 있든지 괜찮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어도 괜찮고 내가 군대 밖에 있어도 괜찮고 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오니까 사실 그게 더 좋죠. 근데 이제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예. 네. 자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이요 그 위기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예수님에게 힘을 더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하겠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언제 회복되죠?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자에게 내가 성령 충만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4장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로 설명을 잘해주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 1 더하기 1은 2구나 이렇게 이해돼서 믿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그 이정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19절에서 20절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다. 담대함. 그게 여러분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담대한 마음 주신다. 네. 제가 사실은 좀 예전에 그 이등병 처음에 딱 자대 갔는데요. 야, 너 노래 하나 불러봐라. 이러는 거니까 제 친구 노래 잘 하더라고요. 저기 고흥에서 온 제 동기 있는데 걔 노래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다음 너 해봐. 제가 그때 찬송가를 불러 CCM 찬양을 불렀더니 쟤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네, 그 찬양 그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을 때 그 찬양을 딱 불렀어요. 저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제가 할 수 없는데 그 당시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찬양을 듣고 다 비웃고 저를 막 했는데 한 사람이 저를 보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 소대원 중에 신학생이 있었어요. 교회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신학생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상병 꺾였거든요. 상말이라고 하는데 상병 그때 한 7개월인가 8개월 되셨던 분인데 저를 따로 부르고 야 너 혹시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 야 그럼 너 잘됐다. 너 앞으로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내가 네 교회 가는 거 내가 너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 지금은 몰라도 예전에 제가 이등병 때만 해도요 종교 생활 함부로 못했어요. 종교 생활하면 군기 빠진다고. 저거 자꾸 나가서 놀다 보면은 군기 빠진다고 교회 못 가게 했거든요. 그 작업자 몇 명 이러면은 막내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제가 없으면 내 선임이 가야 되니까요. 못 가게 했어요. 근데 그 선임이요 저를 딱 잡고요 막 교회 계속 끌고 가고 목사님도 소개해드리고 거기서 또 활동도 하고. 예, 제가 나중에 군종병까지 돼가지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저는 지금 하라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간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내 주변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복음을 입술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죠. 자, 이제 결론으로 그렇다면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복음으로 집중해라.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바쁘시죠? 근데 하루를 내가 다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일부러라도 인식을 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집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다. 삶 집중이요. 자,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집중을 통해 가지고요 한 주간 하나님이 응답 주실 언약을 내가 붙잡겠다. 집중입니다. 그리고 훈련. 네. 여름에 많은 우리 행사들과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응답의 기회로 잡으셔야 돼요. 네. 처음에 군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군대에 가면 훈련소를 가요. 저는 6주간 교육을 받았는데
6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 저는 분명히 민간인이었는데 6주 훈련 받고 나오면 군인이 돼서 나와요. 말투도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조한이하고 통화 한번 하는데 조한이 그러더라. 알겠습니다. 야, 너 말이 왜 그러냐? 아닙니다. 군인 됐더라고요 벌써. 딱 군기 들었다. 우리 희연이도요. 아닙니다.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군인 됐더라고요. 지성이도 보니까요. 말투가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집중의 힘입니다. 자꾸 우리가 훈련 속에서 나를 집어넣고 집중되어질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근원을 회복하는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의 축복과 응답을 놓치지 마라. 네. 특별히 우리 다음 주는 우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흐름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어른들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어른들 잘 하시도록 우리가 섬기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다른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요. 교회 흐름 바꾸는 주역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근원을 살리고 회복하는 힘을 얻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살리는 힘을 얻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힘을 얻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